사도신경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시작인 죄사함, 즉 용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용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그 방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신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아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죄 사함을 구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믿음대로 생활하지 못했다, 처신하지 못했다. 그게 어떤 사건이든지 아니면 생활의 내용이든지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면목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조건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믿는 것과 참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시는 그 통로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 죄 사함을 받는 그 방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은혜의 방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은혜의 근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공적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베푸신다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딱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서 정해진 통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죄 값을 치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 그 죄 값을 치르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심판을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완결했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대속물이 되신 예수께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완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용서, 즉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이 용서, 이것을 이제는
내가 받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근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 그리고 그 근거 위에서 이제 용서를 내게 베푸시는 방편, 이 관계를 좀 더 이야기해서 이 비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자식이 귀여워서가 아니죠. 그리고 자식이 효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가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인간답게 자라도록 키웠습니다. 낳고 키우는 이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자녀가 제구실을 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 이 값을 치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자식을 위하여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위하여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는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았고 한 인간으로 자라도록 재구실을 하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키우는 온갖 희생을 다 치르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근거이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 은혜 이것을 받는 걸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부모가 보람을 느끼고 자녀는 사랑 속에서 참 좋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는 이런 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정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자녀가 부모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없습니다. 자식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서 지게 필요한 것만을 부모로부터 받고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움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정리되어 있는 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가 받고 누리려고 하면은 부모와 쉬운 예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식의 사정을 부모님께 알리고 그리고 서로 교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대화를 통하여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자녀에게 온전하게 전달이 되고 자녀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부모와 나누는 대화와 교제는 부모의 은혜를 실제로 받고 누리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이 안 될 때에 부모의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부모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 대화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이 방편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자녀는 고아처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로 인하여서 참 피곤하고 아주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나
불행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준비되어 있고 그 근거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방편, 이게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내 실제 삶에 녹아든다 하는 이 이치를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관계를 예수님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죄인인 내가 죄를 벗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기 위하여서 이제는 방편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 방편에 서 있고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편이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믿음,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아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삶으로 그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언론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 기도를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사나 아니면 종교적 의무감을 채우는 어떤 종교의 어떤 정해진 규율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그리고 나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교제의 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 교제를 만들어가고 표현하고 인격적인 그 진정성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 수단이 뭐냐? 대화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그 관계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교제, 이것의 꽃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대화라 그 말입니다. 32편 1절에서부터 11절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봉독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아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때로는 몸부림과 같은 이 속과 진정성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대화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기도지요. 대화지요. 내 속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교제이지요. 내 속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를 열어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 같은 그게 이
대화, 기도라고 하는 말의 표현, 심정을 쏟아놓는 이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되 어떻게 듣는가? 감시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자. 인격적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진정성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주신다 합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지 사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과 교제를 원하는 이 진정성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기도.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용서의 근거,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용서를 받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뭐 어찌 보면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자기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참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주변이 없다는 것이지 진정성과 진실이 없는 것, 그걸 표현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참 분위기를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도록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고 분위기를 만들 줄 모르고 겉으로 볼 때는 무뚝뚝하고 뭐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대화인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식은 다르고 그런 재주는 다 다르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진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느냐는 이게 문제죠. 재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힘으로 그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걸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 진정성의 몸부림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로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그 몸부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들을 때는 또는 삼자가 들을 때는 참 무성의하고 장난 같은 기도입니다. 그 엄중한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들리고 무성의하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삼자가 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주변과 그런 말을 할 때 그의 진정성이 뭔가 이것을 겪어보고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한마디 말로서 표현해내는 세상 짐을 다 진 것 같은 그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겠죠. 그동안 인격적 교제를 해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말주변을 아시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시고 그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분위기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와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마디 말을 했는지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 분위기를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은 당신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기도,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삼자들이 들을 때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진정성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옆에 있던 바리새인은 아주 비아냥거렸고 비웃었고 무시했습니다. 삼자가 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웃듯이 그의 누군가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런데 뭐 한두 마디 말로 뭐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펑펑 우는 것도 없이 그것도 용서를 구하는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삼자가 들을 때는 참 무성의하게 보이고 장난처럼 들린다. 그럴 때 그런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이 기도 참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용서가 장난인가? 아니면 용서는 참 값싼 은혜네? 아니면은 용서는 하나님의 기분에 달렸나요? 적극적이겠네? 그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은혜의 근거와 그 은혜를 내게 주시는 방편, 이 관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치의 문제가 결정된 것은 근거를 마련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용서,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용서,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네가 마련해라.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라. 보내셨습니다. 오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에 합당한 대가를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로서 대신 그 몸에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고 사건이죠. 내 죄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장난처럼 된 게 아닙니다. 기분 날 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그 계획대로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독생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육체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죄 사함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희생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값을 치룰 만한 용기도 없거니와 그럴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인용해 보았던 성경 구절 하나에 그게 있었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도다. 시편 103편 14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 하나의 조건만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용서를 위해서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믿고 절대 의지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 내가 네 죄 사함을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믿어라.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그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 상상이 된다 해도 감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절대 적극적이거나 장난이거나 기분이 내켜서 하나님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해놓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삼자가 들을 때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도 부족하고 3일도 부족하고 일주일도 부족하고 해서 때로는 산 만등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진실한 기도일 것 같으면 40일 금식 기도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뭐 5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 그 대화는 길이의 차이고 몸부림의 차이지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러내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긴 기도, 감동적인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것이 아니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 논리적 설득력에 의하여서 용서를 내게 베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완결하게 해결해 놓았습니다. 주시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거 있죠? 그거 이제는 제게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것,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살던 이 삶을 이제는 버립니다. 준비된 그것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 완결해 놓은 그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길든 짧든 감동적이든 아니든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거기서 또 만든다고 긴 시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완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져가라. 그렇기 때문에 삼자가 볼 때는 간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는 자가 볼 때 꼭 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장난스럽게 보이고 간단하게 보여서 그게 오히려 신뢰가 안 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만한 고행을 만들고 뭔가 덕을 쌓고 치성을 드리고 이래 해야만 조그마한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래? 예수가 다 준비해놨다. 가져가라. 이 단순하고 이 분명하고 이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장난이라 그렇게 여기고 종교적인 그러한 장난이고 뭐 너희들의 하나님은 기분 파냐? 뭐 그런 식으로 야냥거리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위한 모든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게 일순간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1절 아니면 42절 거기서 예수님이 고뇌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속물이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는 이게 기분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은혜의 근거를 이제는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으러 가서 어떤 사람은 긴 설명을 하고 긴 요구를 할 수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뭐 한마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주변 에리가 기도하듯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 진정성, 믿음에서 나는 진정성을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래 찾으러 왔니? 가져가거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용서받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죠.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싹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유다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날마다 했죠. 그들이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장로들을 불청하여서 장로들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때의 용서의 의미는 새 생명을 받는 용서가 아닙니다. 새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상대방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에 그때의 그 의미는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은 앞에 우리가 말할 때의 그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을 구별했죠.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으로 난 자녀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기회와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어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 할 때 이 용서는 바로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군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또는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전히 좀 주시도록, 그죠? 죄에 확 물들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올 수 있고 어떤 이런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중보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중보의 기도를 듣고 대상자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고 꼭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 이것을 볼 수 있죠. 용서를 말하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에 찌들어 있고 죄로 인하여 죽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했고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대속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죄의 값을 해결하는 문제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용서의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그 용서를 주시기를 구하는 진실을 보일 때,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옛다, 네 것 여기 준비되어 있네, 가져가거라.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것 같으나 예수께서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는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래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 찾아 헤맸던 그 평화, 자유, 사랑, 그리고 이것을 주고받는 그 교제, 이것을 누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아직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진실을 가지고 오늘 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실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